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 이 귀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늑시라고 이야기했어요. 늑시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넋을 잃었다 이런 말이 있죠.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했는데 사람에게 화복을 내려준다는 신령,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신령이 뭘까? 그 신령을 이제 우리 한국 사전으로 이게 찾아보니까 옛날에 풍습적으로 그 지역에서 숭배한 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신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의미는 이런 우리나라 사전에서 설명하는 귀신의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악령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성경은 사탄 또는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악령들은 이 사탄이 부리는 이용하는 쫄개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악령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귀신의 의미가 아니고 사탄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저녁 늦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근데 가서 도착한 장소가 오늘 그라사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라사인이라는 것은 그라사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시고 예수님의 어떤 의도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귀신의 모습이 오늘 거기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27절에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뭘 입지 않았죠?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고 다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살죠?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사이에 있는 이 그라사인을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돌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동굴같이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구덩이를 하나 파가지고 바위 사이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공동 묘지 사이를 이제 오가면서 거기서 이제 지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이제 보고는 부르짖습니다. 엎드려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가십시오. 이 귀신들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괴롭죠. 왜? 쫓겨나니까.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는 뭘까요?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는 이유가 이제 우리는 기도해 주기 위해 만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기 전에 기도 많이 할까 안 할까요? 기도 많이 하죠.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많은 예가 있지만 실례를 제가 하나 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그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 그쪽에 사역을 하시고 이 그라사까지 오셨다는 것은 그게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 거의 대각선 쪽이에요. 남동쪽입니다. 저기 좀 에어컨 바람 저쪽으로 좀 해주세요. 자꾸 이게 넘어가니까. 앞으로도 누가 좀 그거 책임지고 좀 저쪽으로 안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다 보면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이거 넘어가 버리면. 꼭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내려가서 하려고 그랬다가 못했는데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알고, 그러죠? 이미. 그걸 누가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자기한테 명했으니까 뭐예요? 아, 예수님 오시면 안 된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좀 떠나가라고 이렇게 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가로친 부분이 있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발광을 하니까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새거나기는 묶어놨어요. 개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묶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고 그 귀신에 몰려가지고 그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무덤으로 향해 갔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은요, 어린애든 여자든 힘이 없든 있든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무섭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힘이 있다고 당하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의 힘이에요? 귀신의 힘이죠.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집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가지고 묻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귀신을 향해 묻는 거죠.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나 군대야 한 거예요. 나는 군대야. 그 당시 군대 그러면요 몇천 명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군대는 뭐예요? 군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많은 그래서 사령부, 대대, 군단 이런 게 있잖아요. 거의 군단급이에요. 나는 많은 군대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들었느냐? 군대 귀신인데 그 말은 군대라는 의미보다도 뭐예요? 귀신이 많이 들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려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미 나가라고 쫓아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합니다. 거기 이제 31절 보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 무저갱은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돌을 던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깊은 웅덩이 같은데 돌을 던지면은 떨어지면 소리 나요, 안 나요? 풍덩하고 소리 나죠. 옛날 저희 어릴 때는 마을마다 큰 이제 그 우물물이 있었어요. 그럼 그제 뚜레박을 내려가지고 이제 올리고, 그게 이제 너무 깊으면은 도래를 해가지고 올리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애들이 장난하면 돌을 딱 던지면 조금 있으면 풍덩 소리 나요, 안 나요? 근데 무정의 견항을 예를 들면은 돌을 던졌는데 소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영원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쉽게 풀이를 한 겁니다. 무저갱은 끝이 없는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이제 아는 거죠. 그 무저갱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이제 지나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라. 그 수많은 군대의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돼지떼가 한 2,000마리 정도 됐다고 나와요. 2,000마리 정도. 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 귀신들이 돼지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는 돼지가 발광할 거잖아요. 귀신 들렸으니까. 다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빠져서 그냥 한 마리 남자고 몰사한 거고 귀신들은 딴 데로 도망을 이제 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시전자들이 이 일을 보고 이 돼지떼들을 몰이하는 이 목동들이 보고는 놀래가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돼지 2,000마리가 그 주인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동네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고 막 몰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자,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 마을 사람들은, 가라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 됐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와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도 일단 이상한 거죠. 또 뭐죠?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거예요. 정상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직접 이제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 마을 떠나주세요.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니까.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간청을 하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냅니다. 그를. 보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 39절에 나오죠. 집으로 돌아가라. 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앞에 어떤 모습이었죠? 집을 뛰쳐나왔죠. 집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내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네가 그걸 간증하라는 거죠. 말을 해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에는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약간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할 때는 그 이야기의 줄거리 중에서 물론 그냥 수식으로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의도적인 기록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다 빼놓고 그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끝이 있지 않겠어요? 이 일에 그냥 단순히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기록을 한다면 이거 아마 10배, 20배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중요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의 대상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우리들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딱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특히 오늘 이제 누가잖아요. 누가는 의사라 그랬죠. 굉장히 세밀합니다. 첫 번째 딱 한 것은 옷을 입지 않았다 이러네요. 여러분, 사람은 옷을 입어야 맞아요? 옷을 벗고 다녀야 맞아요? 그러면 귀신 들렸다는 자체는 뭐예요? 이미 이상하다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걸 옷을 입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말하는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발가벗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옷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 이걸 기록하려면은 속옷만 입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여기에 옷실은 겉옷을 이야기 겉옷을. 그리고 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속옷은 입은 걸 이해. 오늘 우리로 말하면 팬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그 마을에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면 거리를 팬티 입고 다니면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팬티만 입고 다니면 어때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요, 벌써 옷차림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옷차림이 다릅니다. 그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부끄러움 모릅니다. 저는 실제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다 돼요. 부끄러움은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모르죠.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까 뭐예요? 부끄러운 짓을 하죠.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 여러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광고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또 여러분 영상을 보고 이런 거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마 60년대 살았던 분들이 오늘에 이걸 본다 그러면은 다 미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날 잡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그냥 지금 일상이 돼버렸어요. 뭐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사진 작가들이 누드 사진을 찍는다고 그 여인을 하나 입혀놓고 사진 찍는 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 여인이 거기서 누워있죠? 돈 벌면 되는 거예요. 돈 벌면 다 벌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문화로 물들여 가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또 그걸 미화시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의 내용을 보면. 저는 중국을 25년 이상 다닙니다. 근데 올해 중국에서 법을 바꿨어요. 그게 무슨 법이냐 하면 중국에는 여름이 되면요, 남자들은 팬티만 입고 다닙니다. 물론 반바지죠. 배를 내놓고 다닙니다. 저 같으면 배를 내놓으면 별 볼품이 없지만 대개 배 내온 사람들은요, 배가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걸 굉장히 이제 자랑으로 여겨요, 이 사람들은. 뭐 농촌에 가면은 거의 배 내놓고 다 앉아 있어요. 운전도 배를 내놓고 하고 있고, 더 문제는 공공장소에서도 배를 내놓고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들 미개인이냐, 여행 못 오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벌금을 물리기로 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액수를 기억이 안 나는데 한여름이지만 위에 옷을 상의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벌금을 물린다, 이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물론 더우니까 그러겠지만 더운 게 아니고 그게 문화예요, 중국에 그냥. 그러나 지금 중국의 의식은 그걸 이제는 뭐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의식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멋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멋으로. 저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사람은 옷을 만들어서 옷을 입고 다니는 동물이에요. 짐승은 옷이 없어요. 태어난 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차이가 그거예요. 물론 원시 시대에 뭐 그런 데는 벗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강아지 이뻐하는 사람들은 강아지도 뭐 옷을 만들어 입히고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입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을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옷 입기를 좋아하잖아요. 옷 입기를. 얼마 정도 나가느냐면 7,000억이에요. 옷 하나 드레스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 왕비로 등극할 때에
그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걸 경매로 나왔는데 7천억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사람들은 옷으로 자기의 어떤 품이라든지 멋을 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시대는 뭐예요? 옷을 벗는 시대예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장소에 따라서 옷차림이 달라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여러분 해수욕 하는데 수영복 입으면 말하지 않아요. 쉬운 예로 여러분 공공자수에 수영복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물론 유럽 같은 경우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세요. 시청에 주민등록 등본 하나 끊으러 가는데 수영복 입고 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상으로 볼까요? 비정상으로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는 비정상으로 봅니다. 때가 있는 거죠. 장소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만 이뻐 보이고 나만 멋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멋이고 이런 시대를 지금 흘러갑니다. 저는 단순히 옷차림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보세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과거에 있는 사람은 다 잘못됐습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무엇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품격 이런 걸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걸 캐캐 묵은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고지식한 거로 본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 것, 옷을 벗고 다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옷 입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이제 농촌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가르쳤던 그 교회에 학생들이 한 2년 정도 농촌 제가 목회한다고 그 수련회를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부터 한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지도하러 한 목사가 설교를 나가는데 반바지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티를 입고. 저는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는. 제가 말은 못했어요. 35년 전에. 그냥 티 입고, 물론 수련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반바지 입고 강단 올라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저는 은혜가 안 되는 거 있죠. 야, 저래 해야 되나. 제 생각에 계속 그게 맴돈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예배 드릴 때, 물론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러 온다. 저는 그게 죄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저런 모습으로 와야 될까? 저는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옷을 입는 것도. 여러분 한번 잘 그걸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시대를 잘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특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산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맞죠. 근데 공동묘지 가가지고 혼자 거기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무덤은 죽었을 때 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리니까 뭐예요? 살아서 무덤에서 살고 있는 죽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죽고 싶다. 이런 말. 아이고, 죽지 못해 산다. 정말 살기 싫다. 헬조선이다. 항상 죽음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뭐예요? 죽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어린아이 때 한번 보세요. 정말 아름답고 귀엽고 순수하게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맑게 우리가 다 태어나요, 어릴 때. 그리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고 이게 어른이 돼가면서 어때요? 헬조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무덤처럼 산다는 거죠. 자기 안에 무덤이야. 죽지 못해 산다 이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다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맨날 죽고 싶습니까? 모든 게 감사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게 기쁘고 즐겁죠.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사단 마귀의 속임수예요. 사람들이 거기 빨려들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뭐예요? 자살 1위예요.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신 자체가 무덤이에요. 여러분, 자기만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한번 보세요. 죽여요. 살해해요. 그것도 잔인하게. 여러분, 사단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사내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봐요. 이 세상에 사는데 귀신 들리니까 막 확 소리를, 이런 무슨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악탐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막 거친 욕을 하고 그랬겠죠. 돌로 자기 몸을 막 피가 나게 막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해하는 것입니다. 막 피가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피가 나고 저주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죠. 죽음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저는 술, 담배를 금지하는 입장입니다. 왜? 자기를 죽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물어봐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냐 그래요. 그럼 그거 말고 성경에 기록한 거는 순종하고 살까요? 다 그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술, 담배 하는 거에 교회 안에서도 일반화돼 가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뭐죠? 자기 알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남도 죽일 수 있어요. 마약 보세요. 우선 한 순간은 뭐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결론은 자기 죽이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것을 자기가 즐거워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즐기고 있어요. 결론은 죽음인데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한국유리 총무과장 황 집사님 계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그분이 자해를 했어요. 먼저 아내를 칼로 찌르고 자기가 할복을 했어요. 자살한다고. 두 분이 다 살아났어요. 어떻게 119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한 1년 이상을 제가 그분하고 만나고 매일 만나다시피 만나고 제가 하는 일을 또 일부러 맡겨주기도 하고 책도 주고 성경도 읽히게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1년 이상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자기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회사 항공유리 저기 군산이 있잖아요. 가는데 계속해서 핸들이 자꾸 트럭만 오면 핸들이 트럭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 트럭하고 네가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을 꺾는다는 거지. 자기는 싫은데. 그 무서워가지고 인도 그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은 퇴사를 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혼자 이제 우울증에 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났어요.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우리 집에 오라고. 항상 그 집사님하고 통화하고 상태를 보고 했는데 귀신이 떠난 거예요. 한순간에 떠난 거예요. 거의 1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황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한번 와보세요.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에 뭐 이야기도 했지만 자기 침대볼을 딱 걷었어요.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아래 보세요. 부엌칼하고 전깃줄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자기도 죽고 식구들 다 죽이고 떠나겠다. 왜 계속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갖다 놨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그래서 교회에다 세우고 간증을 시켰어요. 1시간 반을. 실제로 귀신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시켰어요. 아마 저에게 그 테이프가 남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망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만이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분들 보면은 정상적이고 제정신이 아닌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쏟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가족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 보면은 이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끌려다녔다고 나와요.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고 4절에 보면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근세가, 그 능력이, 힘이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요. 닥치는 대로 부수고 도망치고 깨뜨리고 부모 형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싸나운지. 고집 세고 악질이에요. 어느 누구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꼭 이 귀신 들릴 사람만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 모습이 어떨까요? 첫 번째 보세요. 오늘 이런 말씀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봐요. 와서 보는데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있더라.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딱 그 들어보니까 정상인데? 전에 팬티 메고 막 동네 막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역전도 다니고 막 고속버스 터미널 앉아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욕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옷을 완전히 차려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요. 자기 부끄러움을 안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은 자기 부끄러움을 압니다. 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아까 옷 입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딱 바로 서면요, 옷 입는 것부터 달라져요.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정상이 된단 말이에요. 뭔가 그래도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래도 사람을 만날 때는, 학교에 갈 때는, 교회를 갈 때는 이런 어떤 장소와 그 때를 따라서 뭐예요? 몸가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걸 인격이라 그러잖아요. 에티켓이라고 하고.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뭐예요? 옷차림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부끄러운 일을 자기가 행했어요. 그럼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여러분, 아담 하와가 왜 옷을 입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옷이 시작이 됩니다. 최소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그걸 알기 전까지는요, 다 자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물론 마음이 더 중요하지만 그 마음가짐은 옷차림, 성경의 옷은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삶으로 연결돼요. 옷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몸가짐이 달라집니다. 행동 거지가 달라져요. 함부로 소리 지르고 말하지 않아요.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온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의 첫 번째 기록,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정신이 혼란한 시대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상실돼 버렸어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자기 좋을 대로 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그 기구들이 많잖아요. 거기 다 가이드가 있어요. 그걸 읽어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하면은 오래 써요. 조용합니다. 근데 마구잡이 쓰면은 금방 고장 나버려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을 타도요, 자동차를 제대로 잘 그 관리하고 한 사람들은 소리가 없어요. 잡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뭐예요? 그 브레이크 잡고 예? 확 밟아가지고 엑셀 밟아가 달리고 이런 사람 있죠. 아무것이나. 그럼 차 오래 못 가요. 그 차 딱 타보면요, 덜그덩거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한 사람하고 이게 완전히 그냥 혼란 속에 빠져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인생하고 보세요. 순탄하지 않아요. 아까도 나왔지만은 앞에 그랬잖아요. 제정신이 없으니까 뭐예요? 무덤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두려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 이거는 정상적인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거죠.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좋은 행동도 필요하지만 저는 기본 인격이 돼야 돼요. 아멘. 최소한 기본은 넘어서야 돼요. 자, 세 번째 모습이 뭐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았더라 나와요. 예수님 떠나가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광야에 헤매고 다니는데 예수님 앞에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자세,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정상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뭐예요?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늘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최소한 남을 위할 줄 알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냥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겸손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귀신 들렸을 때는 집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집은 기본적인 공동체 사회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 모습은 집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집에서 안 되면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가정 교육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 너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무덤 속으로 막 이렇게 귀신 들렸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제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너 집으로 원위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떠난 탕자의 비유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집을 떠나서 어떻게 되는지. 결국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중요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거기서 맨날 싸우고 뭐 집 나가네 안 나가네 그거 다 문제 있는 가정들. 우리에게는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가장 평안해야 돼요. 자녀들이든 부모들이든 가정이 즐거워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 사회적인 문제는 가정의 문제에서 다 출발합니다. 가정 깨지면 사회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가정생활부터 철저하게 잘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내가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는 여러분 가정생활을 보면 알아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의 관계를 보세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지금 비정상적인 삶을 잘못 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누가 잘못됐든지 간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애들 좀 크면 집 나가고 싶어 하죠. 그게 비정상이에요. 물론 학교 때문에 뭐 가야 되겠지만 요새는요, 초등학생도 그런데요. 집 나가 싶다고 나가라 그래 버려요. 그냥 한번 살아보라고. 그게 다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돌아오고 싶어야지 집을. 나갔어도.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네가 제정신 돌아왔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유태인의 교육에서 제가 지금 유태인 교육에 대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확신이 없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혹시 입으로 가르쳐도 애들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되어 있지 않으면 확실히 교육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는데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냥 대충 되는 거예요. 절대 신앙교육 될 수 없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여러분 확신 있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더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갑니다. 동네 사람이 놀랐을 거예요. 옷을 차려입고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군대 귀신이 내게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성에 다니면서 전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정신이 돌아왔잖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귀신은 떠납니다. 그러나 떠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했습니다. 왜 우는 사자가 삼키를 찾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마귀 좋아하는 하면 안 돼요. 걸려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 좋아하는 것. 오늘 제가 설명 간단히 앞에 했습니다.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낚아채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귀신의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생을. 죽음을 헤매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가다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 다 지나갔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그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격무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해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뿌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항상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